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말라 가람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그 물을 마시고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갈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말라는 것들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 해갈을 주시겠다는 그 목마름에서 해갈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 해갈함을 받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어서 역사적인 사건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 같으면 요한복음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이니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게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자체가 곧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것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객관적인 사역들이에요. 객관적인 사역들. 그 객관적인 사역들을 이걸 주관화시켜야 되는데 그 주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객관적 사건들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이야기가 될 때 기분이 좋고 듣기 좋고 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아무리 좋으면 못하겠어요. 내 이야기가 돼야죠. 남의 신랑 아무리 좋으면 못해요. 내 신랑이 돼야 되죠. 예? 이 성경은 그 예수라는 그런 그 신랑, 아주 가장 좋은 신랑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거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은 그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목마름을 남편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남편 문제를. 우리가 흔히 여자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시집 잘 가면 뭘 고쳤다 그래요? 팔자 고쳤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팔자 고치는 것이다. 팔자 고치는 것이에요. 여자가 신랑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신랑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술람이지, 술람이. 천하디 천한.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자가. 계달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야영을 하면서 치는 그 천막들, 이런 것들, 그게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너덜너덜한 그런 여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신랑감인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이거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로또라 그런다. 로또라고.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딱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이, 모든 게 바뀌어진다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늘 꿈에도 그리는 거 뭐지? 시집 잘 가는 걸. 최고의 목표가 뭐냐? 시집 잘 가는 거. 시집 잘 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돼야 되냐고. 시집을 잘 가려면 누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신랑을 좋아해야 돼요? 신랑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어. 신랑이 내게 반응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최고의 신랑이 내한테 반응을 줬어. 윙크를 했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복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최고의 신랑이 지금 지나가다 윙크를 싹 해버렸어. 그럼 어떡하게 됐어요? 주저앉지,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고. 잠이 안 오지.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만한 거예요. 인생을 걸만한.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상 말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건 도박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도박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한 그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잖아요. 왜? 우리를 점 찍은 분이 일부이언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고 일부이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랑일 것 같으면 확실하죠.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데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이 로마서 7장을 볼 것 같으면은 옛 남편하고 새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 남편, 우리 옛 남편이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남편인데, 이 율법은 얼마나 지독스럽게 우리를 달달 볶는가. 달달 볶아, 아주 달달 볶아. 예? 하나에서 10가지를 달달 볶는데, 근데 우리 새 신랑인 은혜라는 이 남편은 그냥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여자가
은혜라는 그 남편에게 새로 이렇게 시집을 오는 것이 구원 이야기인데, 그게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 누리지를 못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은혜 아래로 넘겨놓으면은 다 누리지.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부잣집에 양자를 드렸는데 그 고아에 근성이 있어가지고서 그 부잣집의 그 아들로서 그거를 다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그 아들로서 그 권세를 다 누리기까지는 이 양자가 오랜 세월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양자로 드린 사람에게 부모는 아들이다. 너는 다 누려라. 이게 다 아버지 것이 네 것이고 엄마 것이 네 것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애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고아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고아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건 이거는 엄연한 사실인데 자기는 고아였다는 것이 이게 법적인 것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양 아버지, 양 엄마가 아무리 부모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믿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완전하게 믿어졌을 때 진짜 아들 행세를 하는 것이죠. 아들 행세를. 우리가 신앙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 얘기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그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응?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잖아요. 권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간다 이 얘기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은 그걸 권세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유업 줘도 소용없어. 아버지가 재벌인데 10살짜리한테 재벌 물려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걔가 누리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누리려면은 이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아버지가 한 20대 되면 같으면 대학 졸업할 것 같으면은 다 말단 직원에서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급도 금방금방 진급시켜가지고 한 30대 되면은 뭐 하느냐. 그런 자리를 주잖아요. 부회장 자리 주고 회장 자리를 주면 그때 경영을 할 때 뭐가 되냐. 실제 그 회사의 오너가 돼가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20살짜리한테 맡기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얘기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영을 하려면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푹푹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권세는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을 내 신앙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배워가는 그 이유들은 자라가라는 거예요.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니까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첫째,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 은혜로서 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힘들게 만들어요. 법 자체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법이. 근데 그 법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뭐냐, 은혜로서 법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다 줬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런 여정들을 이야기할 때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라 있잖아요. 아이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것들 다 누리지 못해요. 청년 때도 못 누려요. 아비가 됐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더니까. 그래서 아비가 되면은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 같이 서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예요? 율법과 은혜지요.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쓸지 모를 것 같으면은 여전히 그냥 반쪽만 누르게, 반쪽 구원만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자체는 뭐냐면 전부 위의 이야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영적 이야기예요. 육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전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이 와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걸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수가성 여자 찾아간 것도 그냥 어디 저 우물가에 있는 여자 찾아가지고 희롱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찾아간 것은 수가성 여자의 그 모습이 곧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있는 모습인데 그 자기 백성들이 뭐냐? 목마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마름은 산 자가 겪는 거예요? 죽은 자가 겪는 거예요? 산 자가 겪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물은 아랫물이에요? 위에물이에요? 위에물이죠. 그러면 산자다 이럴 것 같으면 어디에 대해서 산자라 해야 돼요? 그렇죠. 위에 있는 산자라 해야 되죠. 그게 요한복음은 위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위의 것이 목말라. 내가 거듭나야 목마름이 온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목마름이 안 와요. 거듭나야 목마름이 온다니까. 그럼 이 거듭난 사람은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랫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아랫물로는 목마름을 해소를 못해. 위에 물을 먹어야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게 수가성 여자 사건이에요. 수가성 여자 사건이라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 이 수가성 여자를 살펴봤는데 수가성 여자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찾아가는 것이지 남의 백성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갔다 이 얘기는 이 여자는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구나.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어디 걸 주겠어요? 위에 걸 주러 왔죠. 위에 걸. 그래서 수가성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래 남편 이야기를 하고 아래 물 가지고서 위에 물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자에게는 마지막 남편으로 7째 남편으로 나타났죠.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놈도 아니다. 그럼 몇 명이다? 6명이고. 그러면 7째 누가 왔어요? 그렇죠. 7째 남편을 만나면은 그 남편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이야기. 위로부터. 그 남편이 위로부터 온 남편은 그러면은 그 위로부터 온 남편은 어느 아내를 찾아가요? 아래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요? 위로부터 난 아내를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위로부터 난 아내를 찾아가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점지한다 그랬어요. 신부감을 아버지가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점지를 해놨고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오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걸 예수님이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했죠. 그죠? 누구 생명책이라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누구 옆으로 올라가요? 신랑 앞으로 옮겨가지. 신랑 호적으로 올라가잖아.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올려놨다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려놨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린 양이 뭐가 되냐?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누구를 찾아오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신부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자가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 여자가 지금 뭐 하느냐? 목말라 있어. 갈급해 있어. 갈급해 있어. 이 갈급한 것들은 이 갈급함이 무엇을 찾게 만드느냐? 온전함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세요. 신랑을 5이나 바꿔치기 하고 현재 있는 신랑도 안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채우겠어요? 언제까지 바꾸겠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채워질 때까지 바꾸겠죠. 그죠? 채워질 때까지. 그걸 남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랑을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어. 늘 곤고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마음의 쉼을 누리게 돼. 만족이 된다고. 만족이. 제 얘기를 좀 또 이렇게 비근한 예로 듭니다. 제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진짜 세미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책도 뭐 수천 권을 봤으니까. 근데 이게 목마름이라. 여긴 있을까? 저긴 있을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 그런데 제가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이걸로부터 완전히 해갈이 돼버렸어. 이제는 뭐 쫓아다니 세미나를 갈 일도 없고, 뭐 책을 가지고서 더 미진한 거 찾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만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전 언약을 딱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성경이 해석이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러면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로. 응?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거 다 내 얘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데, 이 성경을 이해 깨닫게 해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이. 친히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다 내 이야기라고 잠깐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안 해주면은 성경을 가지고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고 말이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복받는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게 그냥 풀어간단 말이죠. 그게 이 성경 속에 복이 있다고 해서 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을 보게 만든다니까. 찾아내게 만든다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실 것 같으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지요. 쉽지. 제가 예전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 누님 이야기를 내가 우리 블로그에 만남 그리고 복음이라는 그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공주에 계시다가 가난 말기로에서 울산에 내려와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 이렇게 그 누님 찾아갔을 때는 예수를 몰라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는 다녔다 그래요. 뭐 거기서 순봉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본인도 이제 말기로 해가지고 곧 가셔야 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찾아가셔가지고서 좀 남편 이야기를 했지요.
그분은 이제 누나는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 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게 말고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만 다녔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를찔 역으로 해가지고서 남편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됐다 그래. 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 남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억나죠. 그게 어떻게 기억나요? 내가 살았잖아요. 살았던 남편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 예수는 기억이 안 날까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서요. 죽으면 천국 간다며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건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거 가냐고요. 살았던 신랑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새록새록 언제든지 기억이 토렷하게 나는데 왜 몇 년 예수를 믿었다면서 예수는 한마디도 몰라요. 교회만 다녔지 예수 만난 적 없어요. 도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멘붕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가가지고 그 도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궁금하거든요. 다시 날 불러세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이야기 하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 거의 이제 한 시간 같이 이야기했던 독방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자꾸 내가 예수 이야기 하니까 짜증을 내가지고 동생을 확 부르더라고. 짜증 내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끝났는데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본인이 입을 열어야 돼요. 예수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받아들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러면 이때부터 이 누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갔더니까 마지막 혼수 상태에 와갔을 때에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청력은 살아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손을 꼭 잡고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해주세요 하니까 내가 손을 딱 잡았더니 까딱까딱 해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리세요? 까딱. 이게 꼭 이거 암호하는 같이 까딱까딱.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신랑 곁으로 가니까 예수님 곁으로 가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 길 가는 거니까 요단강 건너간다. 그런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절대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들이니까 기뻐하니까. 그러다가 한참 숨을 확 해가지고서 막 이게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간호사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간호사 그러는 거야. 지금 엄청난 흥분 상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와가지고서 끝나고 나서 내가 김현우 집사님 보고 오늘 못 넘기겠다. 준비해라. 2시간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가셨어요. 안 기뻐? 지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오늘 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 지난번에 심정지 왔다가 살아난 걸 간증을 했는데 울대병원에서 저 사람을 이제 고고를 해가지고 우리 김영래 집사님을 그 동영상을 찍었더라고.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 의사 인터뷰라고 딱 내한테 보내놨더라고. 내가 이따 보내줄게 아직 너는. 스스로 그러는 거야. 죽었다 살아났대. 누나 보고 왔어요?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 경험된 건 못 잊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 1서에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만진 바 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가 되어야 돼. 만진 바. 이 경험된 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절대로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 만진 바 된 사람, 만나진 사람은 절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절대 잊을, 그 황홀한 그 기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목마름이 생기느냐. 그 기쁨을 다시 어게인하는 그 목마름. 그게 아가서예요. 키스미 키스예요. 첫 번째 키스가 너무 황홀해가지고서 두 번째 키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이거를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초림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이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만난 분은 키스를 당한 거예요. 키스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키스를 해준 거예요. 예? 누구 뭡니까? 엘리야가 과부 아들 죽었을 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합체가 되죠. 눈과 눈이 맞추고 코가 입이 맞추고 손과 손이 맞추죠. 이게 그 엘리야의 그 생명을 그한테 다운로드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키스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응? 입으로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죽었던 사람 가면 인공호흡 하지요? 그죠? 인공호흡을 어디에요? 코로 해요? 입에 해요? 왜 코로 하지? 입으로 한다니까.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키스의 의미예요. 키스의 의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에게 먼저 뭘 주냐? 키스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그 속에 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갈급하게 돼 있어. 이게 특징이라.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어본 사람, 한 번 먹어본, 뭐라 그러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말이 맞게 했는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먹으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맛집이잖아, 맛집.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게 갈급해서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마름을 이걸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자도 보세요. 야곱의 우물에 찾아갔어요. 야곱의 우물. 요셉의 땅에 야곱의 우물.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다 그 패스하고 넘어가는데 야곱의 우물이 이 우물이 그 뭐를 하느냐. 위에 물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은 쉬운 얘기로 표상이에요. 표상. 표상. 그 야곱의 우물을 먹은 사람이 뭐를 찾느냐. 실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딱 다가간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주는 하늘로서는 생수를 뭐 하느냐? 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촉매 역할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것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니까. 그 초림의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한 미래 천국이 없다는 얘기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미래 천국은 현재 천국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 천국을 약속된 자들에게 뭘 줬냐? 현재 천국을 보증으로 준 거예요. 보증으로.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미래에 가서 갈 그 천국의 그 기쁨들을 이 현재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을 누리지 않으면은 미래 천국은 나띵이에요. 그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갈 수도 없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느냐?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약혼이야, 약혼.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약혼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으로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냐? 약혼하러 왔다니까, 약혼을. 그 약혼하고 와서 약혼자에게 뭐를 주고 간다 그래요? 빙패물을 준다 그래서 빙패물을. 그럼 약혼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서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빙패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의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는 왜 필요해요? 무엇에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나 희락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평강과 희락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아담 아래서 난 자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이걸 가로막힌 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 그럼 그 가로막힌 담을 누군가 헐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헐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문을 밖에서 열 수 있을까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에덴 동산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신부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광리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니까. 제한돼. 이걸 칼빈주에서는 제한속죄라 그러는 거예요. 제한속죄. 아무나 속죄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사람만이 그 속죄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이다? 자기 백성이라 딱 나와 있잖아. 자기 백성이라니까 남의 백성이 아니고. 그럼 자기 백성이라 하면 남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라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자기 백성들이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우리 인간의 쪽에서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신부들에게 확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신부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그 안에서 뭐 하느냐?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이게 믿어지면은 이 믿음을 근거로 누구한테 나가느냐?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화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 그럼 화목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증거로 뭐를 주느냐? 화평을 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받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희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3종 세트가 하나야, 하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있고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평화예요. 평화를 누린다니까. 평화는 죄가 있으면 절대 누릴 수 없어요. 평화는 죄 없는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어. 왜? 죄는 속성 자체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죄는 속성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게 돼 있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숨었다 안 숨었다? 안 숨지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숨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럼 먹기 전에 하나님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죠. 그게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온다니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숨게 돼 있어.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두려우면 어떻게 된다? 숨어야지. 그 하나님이 숨어 있는 그 서늘할 때라는 얘기는 저녁 때라는 얘기거든. 서늘할 때 아담아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왜 찾아갔어요? 혼내려고? 두려워 숨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 알잖아요. 네 왜 그렇게 숨어 있는데? 네 왜 그런 옷을 해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또 여자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못하고 들어왔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그대로 재우질 않아요. 제가 그대로 재울 것 같으면 경기하고 그런다니까. 가위 눌리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뭐 잘못하더라도 괜찮다. 다 그래 큰다. 니네 아빠도 그렇게 컸으니까 다 그래 큰다. 딸이 잘못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고? 니네 엄마는 더 했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아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러고? 네 애비는 더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편하게 잠들게 해야지. 이게 부모란 말이야. 부모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새끼가 지금 잘못 자고 밥 먹지 못하고 이게 건강에 해칠까 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자식의 생명보다 그 잘못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해소시켜주는 일이 그거 뭐냐? 보여준 것이 흠없는 재물 잡아가지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만들어 입었던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을 입혀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고 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네 용서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잖아. 그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그거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곳으로 불러들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너로 이렇게 만든 놈이 그 뱀 새끼 아니가. 그래서 그 뱀의 대가리를 깰 놈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내 아들이 하지 않고 좌우지간 그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로 하여금 이 죄 문제 이쪽에 다시 내가 데리고 너로 조치할 테니까 너는 에덴 동산 밖에 나가가지고 멀리 가지 말고 그게 에덴 동편에서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담은 늘 거기를 바라보면서 언제 올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준다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짐승의 실체를 누구로 보내느냐? 아담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야지 짐승이 갚아서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담과 똑같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인간이 지은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을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올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죄로 쫓기든 죄책으로 쫓기든 이런 것으로부터 뭐냐? 프리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 해방이라고 그런다니까. 로마서 7장은 뭐예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했는데 그 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해방시켰다 그래요. 해방. 해방이 뭐예요? 내가 쟁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준 거예요? 해방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에서 해방된 게 누구 힘으로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유엔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방시킨 자들에게 해방된 자로서 살도록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의 아래 있으니까 죄가 너를 이기지 못해. 죄가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가 너를 참수하지 못해. 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모든 걸 담당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악한 자가 너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걸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다?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그냥 믿어져.
믿어지니까 마귀가 참소를 해도 거기 걸러들지 않아.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간과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죄책에 빠져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곤감을 당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수가성 여자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마름이야, 목마름. 늘 목마르게 돼 있어,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생수를 준다 그러죠. 생수를. 그렇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한다 그래요? 수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어디에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물에 잠겨 있다는 얘기지. 물에 잠겨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창조를 할 때 빛이 첫째 날 이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빛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왔다 얘기하잖아요. 참빛이 왔다고. 빛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갈라지느냐?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뭐가 됐어요? 빛이 옴으로 인해서 뭐를 갈라내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잖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갈라냈다 얘기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을 갈라냈다 얘기예요. 갈라냈다. 그럼 둘째 날이 뭐예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기를 하죠. 물이 섞여 있었어. 이게 1장 2절의 모습이야.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여기에서 뭐 하냐? 물을 갈라내는 거예요. 정수기가 그때 나왔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빛이 첫째 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뭐냐? 물을 갈라내는 거예요. 정수를 시키는 거예요. 물을 갈라낸다니.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궁창 윗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어. 아래는 죽음의 물이고 위에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수가성 여자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어디 물이에요? 위에 물이죠. 그럼 수가성 여자는 계속해서 어디 물 먹고 있었어요? 아래 물 먹고 있었지. 이건 죽음의 물을 먹고 있었지.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뭐하냐? 소금물 같이 갈증을 유발하는 갈증을. 그래도 이 여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 거예요. 죽은 놈은 물도 찾지도 않지.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찾잖아요. 근데 그 물은 계속 갈증을 유발해가지고서 생수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수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이 누구를 찾게 하느냐?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접근하면 안 돼. 죄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이 누구를 찾게 하느냐?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랫물은 이건 죽음의 물이야. 죽음의 물. 이걸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랫물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위의 물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은혜를 찾도록 만들지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고발하잖아요.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주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무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죠. 그러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만 메시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만 메시아 기다렸지. 왜? 이스라엘은 왜 메시아 기다려요? 이스라엘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느냐? 메시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당하고 이 죄가 늘 공고함이 온다니까. 본능적으로 공고함이 오면은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하는 이것이 고백이 터지게 돼 있어.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분을 찾게 돼 있어.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드느냐?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잘못된 것이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를 자꾸만 참소를 해줘야 누구를 찾느냐?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게 돼 있어. 그게 율법을 가지고서 어디로 도망가라 하라? 예수님.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대충 한다 그래요. 대충 해부한다 그래요. 십년골수를 모든 걸 쪼갠다 그래요. 십년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발가 벗긴다 그러잖아요. 발가 벗겨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기? 도망가러 한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에게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를 잠깐만 발가벗긴 얘기를, 우리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해주지. 고발당하는 자들은 고발하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려고 그랬죠. 죄를 고발해서 어디로 도망가라고? 예수님에게 도망가라고. 지금 이 시대 교회 비극이 뭐냐? 죄에 대해 설교를 못해. 교인들이 하지 말라 그래.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벙어리 교회가 돼버렸어.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필요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 죄가 고발당하지 않는데 너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형식만 보이고 헌금 내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냥 지들끼리 동호회 모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그래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하고 지적을 하면은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없으면 예수 못 만나요. 율법과 예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거 버리면 안 돼. 어떤 인간들은 또 구약도 버려. 지금 시대가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안 봐도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없어도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이 서 있는 것이지 기둥 하나 없애면 더 무너져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구약과 신약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목사들은 계속해서 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를 계속 지적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계속 지적을 해줄 것 같으면은, 그러고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이들이 아파하잖아요. 아, 내가 아프구나. 그럼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예수님에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들이 키핑을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니까. 이걸 뭐냐? 우리가 뭐냐?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란 얘기는 있는데 없는 것을 해주는 걸 용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얘기는, 바울은 나는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상에 대해 죽은 것이고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우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기로 보는 거예요. 고기로. 그 우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고기로 보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우상의 제물이 되지.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예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위에 문수사 등산 간다고 해가지고 갔다니까. 그거 가면 문수사 있어요. 문수사. 그때가 하필 4월 첫 8일인데 4월 첫 8일은 거기는 절에서야 뭐 행사지만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휴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문수사 가면은 또 가다가 이렇게 점심이 돼가지고 우리 그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렇게 갔는데, 불교에 대해서 절이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못 먹어요. 꺼리낌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은 그냥 밥으로 먹는 거예요. 밥으로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못 먹어. 처음에 이거 하다가 참 이 양심이 찔리는 모양이라 그거 먹어가지고서. 우리가 다 한결 다 비우고 나니 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또 절밥 먹으러 가자 이 소리가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보시한다고 우리가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왔어. 그 우상에 대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못 먹지. 죽어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어. 그냥 밥 먹어 오는 거예요. 그냥. 이와 똑같은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죄잖아. 죄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죄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죄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하냐?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가 더러운 동네인 줄 알고 옷이 더러워질 줄 알고 드럼 세탁기를 딱 줬다니까. 요즘 건조되는 것까지 드럼 세탁기를 줬어. 그러면은 드럼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을 지저분하게 입겠어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겠어요? 아니, 드럼 세탁기로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하루 입고 오면 또 더러워지겠죠? 그럼 더러워진 건 드럼 세탁기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서 입으면 돼. 그럼 이 사람은 드럼 세탁기 이 죄 아래에 있어도 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 옷이 있더라도 드럼 세탁기 넣어가지고 빨아가지고서 건조시켜서 또 입고 나가면 돼. 이것이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드럼 세탁기를 줬는데 맨날 더러운 옷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네 세탁기인데 이 세탁을 안 하나? 안 했는데요. 매 더러운 거 입고 나갈 같으면은 세탁기 준 의미가 없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 아래에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님의 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돼. 이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할까요? 하는가요? 아니에요. 천국에는 뭐로 가요? 의인으로 간다니까. 그 의인이 곧 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흙에서 난 몸은 여기에서 보내버리고 위로부터 난 몸을 주신다니까. 그럼 위로부터 난 몸은 죄 있는 몸이다, 죄 없는 몸이다? 죄 없는 몸이죠. 그 죄 없는 몸이 의인이라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의롭다 여김으심을 입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간다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의인이라 그러잖아. 의인같이 의인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역사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내가 갈고 닦아도 의인이 안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럼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것이죠. 수가성제사를 따질 것 같으면 목마름이 계속돼. 그럼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뭐가 되냐?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가 목말라하는 이 여자에게 아랫물을 먹어서 계속 목말라하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이 시간 우물에 물들어 매일 왔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왔겠어요? 매일 왔죠. 매일 그 물 들어간 거예요. 물 들어간다니까. 그거를 먹어야 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이 여자에게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냐? 여자가 겪고 있는 영적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 그걸 해결을 해주니까 이 여자는 뭐가 되느냐? 아래 것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프리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물들어 안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늘 물을 먹어야지. 그런데 뭐가 있느냐? 목마름은 없는 거예요. 이 아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왜? 진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의 추적을 해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신랑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겠지요. 예수의 신랑으로 마지막이 되어버려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 아래 모든 것을부터 해결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남편 구할 이유도 없고 진짜 남편을 만난 모습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고 고인 물이 있어. 야곱의 우물은 고인 물이고 이건 죽은 물이에요. 이건 백날 먹으면 계속 죽어요. 흐르는 물은 산 물이에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그러잖아요. 초막절 때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올 것 같으면 이 속이 뭐가 되느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럼 초막절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초막절은 뭐 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그럼 초막절이 이루어진 이 사람은 뭐냐? 현재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현재 천국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어요. 몰고 왔을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뭐냐? 초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수가 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니까. 아멘? 요렇게 맛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초막절이 끝이 날 것 같으면 8째 안식일, 대안식일이 있는데 그 8째 날로 넘어가 대성령 넘어가는데 그것이 곧 뭐냐? 우리는 역사 속에서 8째 날 안식일이 그쪽이 되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역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 천년왕국에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럼 지금 현재 천년왕국을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초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초막절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다니까. 나팔절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재림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재림했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됐다는 것을 공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이루어져야 뭐가 하느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 역사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누리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 육신이 편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이라니까, 물. 그러니까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언약을 할 것 같으면 아랫물은 율법이고 위에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몰고 오셨어.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누구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수가성 여자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갈급함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의 지위가 어떻고 내가 세상의 직업이 어떻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거로부터는 자유한다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수 안에서 살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자족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지족이 온다 그래. 지족.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가 영적인 만족이 올 것 같으면 영적 만족이 올 것 같으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족이 되는 거예요. 자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수가성 여자가 이게 목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 있고, 사람의 인기일 수도 있고,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일 수도 있고, 말이야.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게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는 거. 근데 예수 만나면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사람의 인기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고, 명예로부터 자유하고, 명예 못 받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 예수 한 분에 만족하고. 아멘? 돈 없으면 어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주신다는 거.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늘에 생수를 지금 여러분들 주셨어요. 그 생수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생수를 성령이라 그러죠. 그럼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와 있을 것 같으면 뭐가 온 거예요? 생수가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흐르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우리 여기를 다 적셔가지고서 귀하여 저 만발하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보좌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갈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심령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뭐가 되느냐?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령한 노래가 늘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 여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지. 그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자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간다 그러죠? 유대를 떠나. 그럼 유대가 뭐냐? 저 육적 이스라엘 같으면 복음이 사마리아 이쪽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니까. 예수님 이방인인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수가성, 수가라는 여자. 그 수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값주고 산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값주고 산자.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산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뭘 주려고? 하늘의 생수를 주려고. 아멘? 그게 지금 우리는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한 것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 그럼 예수는 값주고 산 그 여자들 찾아가가지고서 당신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룬 그 죄 문제들을 그 여자에게 적용을 시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생수의 강이 여기 흘러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갈급함, 목마름을 느끼지 않죠. 그것도 해소가 돼버리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고 뭐냐? 현재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속에 긴가민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참 독대를 하시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독대를 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주님과 그 관계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내 실체를 알려주신다니까. 그 알려주심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프리덤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같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이 시간에 right now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수가성 여자가 겪었던 이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데는 각자의 몫이지만은 그 각자의 몫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수가성 여자의 이 사건이 내 이야기로 믿어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서 프리덤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